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부터 제가 수요예배 시간에 살펴볼 사도행전은요, 초대교회에 대한 역사적 기록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과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 공동체의 행복했던 시기에 대해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누가는 스데반의 순교, 그리고 빌립의 전도, 사울과 고넬료의 회심으로 시작된 이방 지역 선교와 안디옥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 교회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게 되죠.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가 키프로스와 갈라디아에 복음을 전했던 일과 함께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의 회심에 대해 정당성을 인정하는 일을 차례대로 기록하게 됩니다. 또 누가는 바울과 함께 떠났던 두 번째 선교여행 기간에 유럽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일과 또 에베소에 복음을 전한 세 번째 선교여행을 또 이어서 기록하게 되죠. 이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붙잡히면서 여러 재판을 받게 되는 일과 함께 또 로마로 이제 함께 떠나게 되는데, 누가 역시 로마 여행에 동행하면서 그 이야기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가는 이 가택연금 중에도 복음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의 그 내용을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 사도들의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만약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열정 넘치는 선교 여정들을 우리는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당시 초대교회 어떻게 복음이 로마 제국의 도시들로 전파되었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이들이 예배했고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 알 수 없었을 것이기에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매우 큰 가치를 지닌 성경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세대의 교회들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 즉 초대교회를 보면서 신앙의 훈련들을 이제 본받아서 해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전통을 비롯한 그들의 확신과 열심, 비전과 능력들을 본받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은 지금까지도 현대교회에 유익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살펴보면 초대교회 안에도 결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쉽게 볼 수 있는 교회 내 성도 간의 경쟁과 위선, 또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의 부도덕한 행실, 이단의 문제 등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소란과 혼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에 압도되었던 성령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성령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사탄의 시험을 받게 하고 공생애를 시작하게 했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세상에 나아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그려나갈, 우리 개개인이 또 우리가 춘천중앙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그려나갈 사도행전의 첫걸음을 그려가보자 합니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서 사도들의 귀한 걸음을 따라서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실제로 그 한 걸음을 내디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소위 승천이라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보았던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붕 떠서 하늘로 올라가셔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 마음이 있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신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뚫어져라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하늘을 향해 보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천사는 제자들에게 왜 너네는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다시 말하면 왜 너네 이제 그만 하늘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천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누가는요, 이 장면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 말씀을 해서 더욱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수년간 동고동락했던 사이였습니다. 관계가 깊은 사이였어요. 그런 선생님이 하늘로 떠나가십니다. 그 선생님을 먼저 보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쉬웠겠어요. 아마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향해 가지 말라고 소리쳤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데려가 주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누가복음의 말씀처럼 제자들은 금방 기뻐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째서 그들 안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걸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승천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일이 단순히 땅에서 하늘이라는 위치의 변화만을 상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자기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고 심지어 엘리야는 불병거까지 타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어째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가심, 다시 말해 예수님의 승천은 에녹과 엘리야의 그것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에녹과 엘리야는 말 그대로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면 예수님의 승천은 새로운 위치, 장소의 변화만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이 예수님께 주어진 것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역할이 이제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서 하늘로 이동하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럽고 존귀한 자리, 능력의 자리에 오르셨고 이제 그 일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었으니 너희도 새로운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1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는 말이었던 거예요. 이제 떠나갈 사람은 떠나갔고 너희에게 주어진 새 삶, 제자로서의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천사들의 꾸지람과 같은 일이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수많은 이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시게 돼요. 그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체적으로 몇 년도 몇 월 며칠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 성령 세례를 받기까지라고 말씀하시게 됩니다.
뭔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제자들은요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은 것은요 그다지 이상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이제 곧 오실 거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마치 몇 년이 아니라 며칠만 지나면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말씀해 주시겠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할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질문에 한 가지 착오가 있었어요. 바로 자신들이 생각했던 나라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6절에 기록된 회복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정치적이었고 영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명사를 통해서는 그들이 하나의 민족 국가를 기대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말처럼 당시 제자들은 그 나라가 즉각적으로 설립될 것을 기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어지는 7절과 8절에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바로잡아 주시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오래전 아수르 시절부터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의 지배까지 긴 세월들을 보내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입지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는 마치 우리나라 독립운동가들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언제쯤이면 우리가 자유롭고 복된 나라를 이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주권 회복의 기대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나름대로 자기들 생각해서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이제 곧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겠죠? 우리가 주권을 회복할 수 있겠죠?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는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달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와 같은 오해가, 제자들이 가졌던 오해가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에게는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교회 안에 복음에 대한 오해가 아주 많습니다. 가득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에 또 평일에 예배에 참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까? 그 이유도 있고 그 이유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그보다는 자기의 삶의 절박함과 안타까움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옵니다. 물론 이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문제 해결이 복음이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십자가가 약속한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만 믿으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자들의 오해, 오늘날 우리의 오해에 대해 예수님은 성령이라는 주제로 대답해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며 너희가 그분의 증인이 되도록 권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받게 되는 이 권능은요, 순식간에 이전 것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루어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뜻을 가진 헬라어 디나미스는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으로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강력한 힘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 그때가 이때입니까? 라는 잘못된 기대가 담긴 질문을 하게 됐던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한 자리씩 차지하게 되는 것, 그 기대를 가지고 제자들은 오해하고 잘못된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그 잘못된 기대를 내려놓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겐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이 곧 권능으로 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시고 선포하신 것, 오랫동안 약속되어 온 하나님의 통치를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저 위에 있는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몽상가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하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분이 가시는 것을 보았다. 너희는 그분이 오시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심과 오심 사이에 또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바로 성령이 오셔야 하며 성령과 함께 너희는 가야만 한다. 결론은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걸어가야 할 걸음, 우리가 기록할 사도행전, 성도행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오해한 채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기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길 주저합니다. 창세기 6장과 7장에 걸쳐 기록된 노아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노아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방주를 짓던 노아의 일관된 멸망의 예고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맑은 하늘에 어떻게 홍수가 나겠냐고, 비가 내리겠느냐고 핀잔을 주면서 홍수가 나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를 갔습니다. 잔치를 끊임없이 했어요. 문제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로서의 행전을 써내려감에 있어 우리의 삶의 기반들을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셔야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잔치하고 또 기뻐해야 될 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야 될 때 함께 슬퍼해야 됩니다. 다만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가치에 대한 관심이 우리가 없었음을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홍수에 쓸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노아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이 예언한 그 멸망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경건한 두려움과 함께 주님이 주신 그 권능과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담대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담대할 이유를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대제사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크다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와요. 역전 앞에서 보자 라는 말처럼 크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중첩돼서 나옵니다. 잘못 쓴 걸까요? 아니요. 그만큼 제사장의 존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그 큰 대사장이 누구냐?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세상적 가치 그 사이에서 담대한 태도로 믿음의 길을 걸어간 스데반의 이야기를 또 함께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을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과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왜 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기에 대해서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하는 영광의 순간을 예수님이 앉아서 볼 수 없었기에 너무나 그 감격이 커서 서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죽기 직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자신이 했던 설교에 화가 난 사람들의 즉결 심판으로 인해서 돌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지만 그 자리에서 뭐가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재판장에 가보신 일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재판할 땐 보통 두 사람이 서서 변론을 이어가게 됩니다. 한 명은 원고 측의 검사이고 한 명은 피고 측의 변호사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하늘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그 서 계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 서 계셨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날 스데반은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보좌에 앉아있지 않고 서 계신 그 예수님의 그 간절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스데반을 살리기 위해 애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스데반은 자신에게 닥쳐진 그 고난을 편하게 감당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편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데반은 아픔에 의해 괴성을 지르거나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말씀 그대로를 재현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도 이렇게 스데반과 같이 믿음으로 이 신앙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은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어주거나 나의 거추장스러운 어떤 겉옷을 받아들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높은 자리에 오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우리, 성도 행전을 쓰고자 하는 우리는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앞에 놓고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살펴본 장면,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던 제자들이 천사들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혹시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시간이든 재물이든 손해봤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는 이 히브리서의 4장 말씀처럼 주님은 믿음의 선택과 함께 우리가 포기한 모든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닦아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 이 복음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주저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우리가 써야 될 사도행전, 성도 행전으로의 첫걸음,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령이 오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끈기 있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사용된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요, 사도행전 4장과 15장에서 일치된 기도, 일치된 결정을 묘사하는데 같은 의미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요, 단순히 무엇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그들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동의했다는 것이고 그와 함께 힘썼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실 일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량주의의 확장처럼, 자본주의 방식으로서의 어떤 확장처럼 우리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어떤 이 세상의 시스템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업적이나 성취, 성공을 자랑하는 그런 걸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가느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끌어가는 그 길과 그 걸음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령에 힘입어야지만 성도 행전을 써내려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어떤 설교 제목이나 우리가 여러 교회들이 정해둔 한 해의 표어들 중에 사도행전 29장 또는 액츠 29 이렇게 쓴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보곤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이 끝이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사도행전 29장을 많은 교회들이 외칠까요? 그 이유는 사도행전이 사도행전으로, 사도들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각 교회와 성도들의 새로운 행전으로 우리의 이야기로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9장을 외치고 있는 거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성도 행전이 바르게 쓰여지려면 성령에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과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과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존 스토트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교회는 성령의 임재로 거듭난 새로운 공동체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근거로 한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앞으로 태어날 이 교회 공동체는 이 땅에 있는 한 우리 스스로의 힘과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기 때문이다. 자, 기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면 축복을 얻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일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 가치관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잘못된 물음과 같은 실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 앞에는, 우리의 눈앞에는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현실 가운데서도 하늘을 바라보며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아가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놀라운 이야기가 쓰여질 세상 한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이를 위해 기도하기에 힘쓰셔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을 힘입고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어 이 세상에 각자의 행전, 성도 행전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나가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